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잡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존재.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투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또 지금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할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 명예, 권력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없으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뭘까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요? 대답을 선뜻 못하겠죠? 막상 내가 자유로운 것 같기는 하는데, 오늘도 뭐 억지로 국회에서 오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난 자유로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유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를 지식사회라고 그러죠. 지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광활한 우주까지 넘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옛날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개기월식만 해도 왕이 베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늘의 축제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주장이 강하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제 그젠가요,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계룡산에 신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500개가 있답니다. 계룡산 자락에 500개의 신당이 있을 만큼 우리는 아직도 귀신에게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건강에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말로만 자유죠.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를 가장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남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토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에는요, 세 제국이 나옵니다. 애굽의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왜 그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그게 바로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요.
왼편이냐 오른편이냐가 판단 기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70년 동안이나 그 올무에, 그 착고에 차여서 살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요.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왜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이 자유에 대해서 절절하게 연설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그때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면서 막대한 세금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신대륙으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39세의 변호사이자 식민지 의회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안하면서 민병대를 우리도 갖자고, 군대를 우리도 갖자고, 그렇게 법안을 제출을 하게 돼요. 방송실이 안 나와요? 예.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나 봐요. 사진이 안 떠서 제가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 패트릭 헨리가 의회에서 법안을 내면, 법안을 낼 때 그냥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안을 왜 냈는지 법안 제안 설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국회에서 법안을 내면 설명하고 투표하죠. 그러는 것처럼 제안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의장이 페이튼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을 왜 제출하게 됐는지 제안 설명을 하면서 그는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마치 무엇인가 톡 건드리면 폭발할 만큼의 잠재되어 있던 본능을 깨웁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 미국의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불연히 일어나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패트릭 헨리가 감동적인 연설로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것은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셨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이토록 사람들에게 엄청난 흥문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탈출하는가, 자유를 얻는가, 해방받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 그의 모든 속박은 다 죄에 의한 것인데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이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 문명이고 인간 사회가 지닌 매우 중요한 문명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그의 저서 독서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선택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본래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어디에 종속되고 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부자유함이에요. 스스로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기를 원하고 그 밑에 가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빌리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완전한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 막히게 되었는가, 왜 부정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어요. 세상은 타락과 불의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성숙한 자유를 담보로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톨스토이 논리로 비유하면 여러분 지금 노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은총의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적 자유에 기인한 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자유가 도난당한 양심과 인격을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비로소 도난당한 양심과 인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한 우리의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러므로 속박받는 모든 구속에서 해방받는 것,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존재의식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포로된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듯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포로지만 완전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경험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을 자기의 삶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 앞에 그는 압도되고 맙니다.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여 예수님의 포로가 되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포로가 되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180도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터부시하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까지도 바꿀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포로된 상태로 자신의 삶을 놓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존재가 그저 단지 어떤 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근원적인 문제로 자기의 변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머니의 태 중에서 자신이 이미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 왔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는데 그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하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도의 속박에 맞물려 살았고, 인간의 욕망 덩어리에 묶여 살았고,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지만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그는 이야기함으로써 삶의 실존에 대한 방법을, 목적의식을 바꾸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된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포로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지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값을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피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노예에게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박받는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종은 노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을 알면 그 자유함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된 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매우 역설적이죠. 종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내가 자유인이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을 깨닫는 것,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영원히 지배하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자유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께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 포로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었다는 말은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분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포괄적인 삶의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 서번트 섬기다는 말 아니에요? 지도자는 다 섬겨야 된다. 리더자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 섬김의 의식이 없다면 리더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면 독재가 되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갖자.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서번트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맨날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자식들 구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섬김의 리더십. 형제는 형제들로 각각의, 형이면 형으로서, 아우면 아우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사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몇 주 전에 영상이 우리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떴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진정한 어른, 이분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다큐멘터리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어르신이라고 하는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분은 어린 나이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생을 약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방을 하는 집에 가서 허드는 일을 하면서 약방 일을 봐주면서 약재를 고르고 알고 그러면서 익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약방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한약방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사람들, 그 사람의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사회에 기증을 했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장학금을 받고 판사가 된 거예요. 대학을 갈 수 없는 가정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줬으면 그만이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가면 그렇게 말한대요. 왜 인사를 나한테 하러 와? 줬으면 그만이지. 너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사용을 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이 시대의 어른이고 참 어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의 어른인 거죠. 그분이 유명한 학자라서가 아닙니다. 석학자가 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유익을 앞에서 얼마나 장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최고의 지식을 얻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다 감옥에 가던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해서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을 옳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참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은 점점 망가지고요. 종말의 때는 가까이 오고요. 살벌한 무기들이 살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면 이제는 막을 길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따라오는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까? 율법에 의존한 자신의 의가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뭐냐? 의인데 이 의인은 죄인이 죄에 속박받는 의인이 죄에 고통받는 의인이 죄에 고통받는 존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에 포로된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더 이상 그의 목적도 그의 삶의 전부도 주님께 바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였으므로 그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만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바울의 자기 고백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걸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즉 12절에서 포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수동적이고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부자유한 그러한 존재의 실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비록 주님의 포로지만 주님께 잡힌 바 되었지만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하지만 피동적이지만 그러나 달려간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명의 태도를 밝힌 거예요. 나의 사명의 태도는 뭐냐? 주님께 잡힘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더 넓은 세상을, 더 높은 세계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해서 그는 이렇게 12절 13절에서 정의합니다. 이미 얻은 것과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미 얻은 것과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얻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신의 지위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표대로 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는 피를 틀 데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가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울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라고 보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실존을 찾기 어렵고 그래서 두려워서 실존적인 다른 대상들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욕망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 속에서 자신을 의지할 대상을 찾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포로가 되십시오. 주님께 포로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런 삶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심으로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